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심청은 황해도 도하촌에 살던 맹인 심학규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인 심청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젖동량으로 가난하게 자란 후 동량과 품팔이를 하며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신봉사가 개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지나가던 손님이 그를 구해주고 그에게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말하자 그만 공양미를 바치겠다고 덥석 약속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딸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물살이 심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인당수에 바칠 재물을 찾고 있다는 상인들에게 공양미 300석을 받고 결국 인당수에 몸을 던졌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심학규는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이미 딸은 인당수에 몸을 던진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고향미를 바쳤지만 심학규의 눈은 뜨지 못했습니다. 한편 심청의 효심에 감동한 하늘은 물에 빠진 그녀를 구했고 심청은 용궁을 거쳐 연꽃배를 타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서 황제를 만나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심청은 아버지를 찾겠다는 일념에 황궁에서 맹인잔치를 열어 맹인들을 초청했는데 마침내 아버지를 찾자 심청이 아버지를 외쳤을 때 비로소 신봉사의 눈이 떠져 부녀가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심청전의 줄거리죠. 물론 심청전은 실화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는 옛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인당수에 빠졌다든가 공양미를 받았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국의 포로로 끌려간 지체 낮은 처녀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은 심청전만큼이나 극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도 없이 삼촌이 자기 딸처럼 키운 처녀였습니다. 그렇게 포로 출신의 여인으로 평범하게 살던 여인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폐위되자 신하들은 서둘러 새로운 왕후를 뽑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여인이 후보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한 사람씩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은 한눈에 에스더에게 반했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간택한 것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바벨론의 포로 끌려온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삼촌의 손에 자란 그녀였습니다. 그녀가 아름다웠다고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단지 미모를 보고 그녀를 택했을까요? 그녀의 모든 것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왕후가 된 것은 단지 그녀만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소수민족 포로 출신의 신부님에도 왕이 될 만큼 준비를 갖췄기 때문이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연을 이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최선 다함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아하수에르를 만나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된 것에는 그녀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동안에 이전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